우리 성도들과 서로 격려하며 또 환영하며 서로에게 응원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몸담고 일하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사회에서는 상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상식.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 상식선에서 말을 하고 또 상식선에서 그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식을 논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그리고 상식선에서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식의 틀, 이 상식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꾸려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이 통용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에서 규범과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아니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상식을 무시하고 살면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상식이라고 하는 이 틀, 그 상식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안전하게 그리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상식의 틀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상식을 깨뜨렸을까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 죽음을 정복할 이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그 상식을 한순간에 깨뜨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어서 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정복하고 돌 무덤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밟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상투적인 얘기만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배수진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가 부활했다고 꾸며낸 것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진짜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짜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를 믿는 것이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좋지 않았던 일들이 있어서 그 일을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동성애자 옹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목사가 성경에 있는 부활 사건을 고지고대로 믿느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정말 종말이 다가왔구나. 정말 세상 끝날이 다가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설처럼 꾸며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강단에 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고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설화도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들이 도저히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이었고 물리적인 증거를 보이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자연계가 큰 지진을 내고 또 하늘에서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큰 돌문을 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매번 해마다 반복되는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시겠지, 그리고 접어놓고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엄연한 부활의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면서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상식이 통용이 되고 그 상식이 우선한다 하더라도 상식 밖의 일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증인으로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뉴스의 화두에 떠올라 있는 큰 법적의 사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나와서 이제는 자기가 지난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동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데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일행이 되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상식 수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리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 길을 나섰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유대인의 관습대로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시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잘 돌보는 관습이 유대인들의 장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지만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 돌 무덤을 열어줄 큰 돌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그것이 또한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식밖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입구는 돌을 막는 돌로 보통 장정 여러 명이 있어야 옮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겁고 큰 돌로 무덤을 묻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 입구에 돌을 어떻게 옮길지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역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것입니다.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에 당황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 앞에서 울며 몸소리치고 있습니다. 놀라서 떨고 있던 여인들은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것 뿐인데, 향유는 준비되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그 무덤은 열려 있었고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빈 무덤을 보고서 그 사실을 전함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의 열정과 헌신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빈 무덤을 확인했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보고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실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뒤따라왔던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역시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모양 그대로 세마포와 다른 곳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그 수건과 세마포가 그렇게 정리된 상태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면 현장에 그렇게 깨끗하게 질서 있게 정리되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증언이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목격한 증인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은 제자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종교인은 종교인이었지만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 부활 사건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아니면 소설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하는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상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상식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 그리고 자신의 상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그 신앙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얄팍한 이성과 상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부활 신앙을 가질 것을 도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부활 신앙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이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라면 그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에 나타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10년, 20년 예수를 평생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절박한 순간이 맞닥뜨려지면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내가 그 사실 그대로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어야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식이나 여러분의 이성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온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고서야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보긴 보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베드로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곧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지만 베드로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모든 믿음을 다 포기하고 끝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두 제자가 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 무덤까지 찾아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까지 자기들의 눈으로 몸으로 체험을 했는데도 어찌 이 두 제자는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그 자리에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통곡을 하며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중요한 현장에 갔었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수없이 종교인의 생활은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꾸며내서 말을 지어내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절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아직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하십니까? 정말 나도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나도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건의 현장을 목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에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 두 제자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고 아직도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일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열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말씀이 역시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는 일들 때문에 증인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증인 속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거짓됨 없이 사실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그 증인되기를 싫어하고 그 증인이 증언하기를 회피합니다. 제가 어떤 예화 책에서 보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다른 분이 운전하는 분의 동석을 같은 자리에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차에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출두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출두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평신도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경찰이 목사인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 증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증언을 사실대로 하면 내 친구가, 운전해 준 친구가 큰 화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증언을 바꿔서 거짓말로 엉뚱한 증언을 하면 내 친구는 죄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매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 속에서 증언하기를 회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서에 불려나가야 되고 법정에 서게 되면 내 얼굴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복이 두려워서 피하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관계 때문에 진실을 덮어야만 하는 괴로움에 휘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용기가 있어야 증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확실히 믿을 때 증인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다면, 내게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마다할 일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어떻게 그 화를 다 감당하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 내게 어떤 피해가, 어떤 화가 있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르게 본대로 아는 대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놀람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확실하게 증언하며 증거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의 연장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나의 주님을 증거하며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